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의 빛, 축복의 빛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천국이 가장 작지만은 가장 귀한 거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은 거거든요. 채송화씨. 마침 우리 일회용 소장님께서 채송화를 하나 갖다 심어놨어요. 보세요. 왼쪽으로 교육관 저쪽에 가면 아직 완전히 살아붙지 못해서 옮겨 심었는데 채송화 한 포기가요, 화분 하나 가득입니다. 한 포기. 채송화 씨는 기억하시죠? 너무 작은데 이 화분에 하나 가득하도록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믿음, 오늘은 형편없는 같은 참 작지만 생명의 씨인 이 믿음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어느 날은 온 세상에 가득한, 우리 집안의 화분에 가득한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밭일 하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천국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내 재산 다 팔았다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천국이 가치 없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으니까, 야, 너 그만큼 가치 있어? 죽을 만큼 가치 있어? 돈 손해볼 만큼 가치 있어? 건강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어? 자꾸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이 왜 나쁘냐?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천국이 가치 없다는 것을 자꾸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단이 나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발 하나 뼈 하나 안 부러진다고 했잖아. 너도 뛰어내려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돌로 떡 만들어 봐봐. 광야에서 만나 줬잖아. 너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단에 안 빠지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야, 가정이 교회야. 가정에서도 예배하면 교회야. 심지어 우리 몇 사람이 모이면 교회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가정이 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가정이 교회는 아니에요. 성도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럼 장로교회의 교회는 노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바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회의 가지, 우리 넉넉한 게는 가지교회, 지교회, 가지지자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뭐예요? 그 가지에 매달렸는 하나의 잎사귀와 같아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확실하게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넉넉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교단을 제대로 보시면 돼요. 교단이 지금까지 제대로 인정한 교단이냐 아니냐, 그거 첫 번째 보시고,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선포되느냐, 말씀대로 선포되느냐 아니냐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자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도 바른 길로 흐트러지지 않게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자, 그러면 천국이 중요해, 하늘나라가 중요하니까 세상은 다 필요 없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손해봐도 돼, 굶어도 돼, 가난해도 돼, 그러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관심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생명이 중요하지요? 당연하지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야, 너 오늘 굶어도 돼, 굶는다고 죽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도록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살아갈까, 하나님 의신 말씀으로 살아갈까 하는 방향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말씀하시느라 말씀하시느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픔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라 말씀하시는 이게 강해요. 근데 신약에 우리 주님은 들으셨다. 참 많이 나옵니다. 들으셨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오셔서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주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 위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전해준 걸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 첫 번째 이야기,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독생자인 걸 유일하게 알아보고 이 땅에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 유일한 사람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봤던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죽는 것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포한 참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헤롯의 생일이 됐습니다. 왕의 생일이니까 진주성찬이 차려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국립 오케스트라가 동원됐을 거예요. 국립 무용 발레단도 동원됐을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꼬냑이 왔는지 루이 14세가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잔 했겠죠?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국립 무용 발레단 한 사람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나와서 무용을 하는데 너무 잘했어. 기분에 업해가지고 야,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많은 사람들과 손님 앞에 와서 큰 소리 친 것 때문에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잔치할 때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지금 헤롯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을 목을 소반에서 담아주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쳤으니까 아마 피가 많이 흘렸겠죠? 그 목을 담아서 쟁반에 담아서 옵니다. 그 쟁반에 담아서 온 목을 헤로디아가 받아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헤로디아가 문 앞에서 그 헤롯의 목을 받아서 들고 들어오면서 뽀뽀를 하면서 들어왔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시동생한테 자기 아버지인 시숙을 버리고 지금 헤롯인 시동생한테 시집을 갔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럼 나는 엄마보다도 더 이쁘고 엄마보다도 내가 나은데 엄마보다 더 영향력 있고 엄마보다 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봤더니 헤롯보다 위대한 사람이 안 보여. 그런데 헤롯이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이 하나인데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헤로디아가 추파를 던졌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신이 내 남자 하라고. 그럼 세례 요한에게 먹혀 들어갔겠어요? 그랬더니 죽여서라도 너는 내 거 해야 돼. 그래서 목을 잘라서 갖고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 거 맞지? 그러고 뽀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못된 사랑은 이렇게 악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예수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쫓아가서 헤롯의 목을 비틀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본문 얘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빈들로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 벽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잘 나갔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추종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이야! 어금니를 물고 분을 사귀지 못해서 펄펄 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빈들로 가시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잠히 기도실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큰 일을 들을 때 잠잠히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히 빈들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말세인 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싸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야, 꼰대 얘기 또 들어? 60년대 이렇게 살았단다. 70년대 이렇게 살았단다. 그때 살아왔던 이야기. 그럼 곤노에 밥해 먹고 연탄불에 밥해 먹고 연탄불 잘못 피워가지고 아침에 가스마다 죽었다는 얘기가 매일 아침 몇 명 죽었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는 그런 시대. 꼰대 얘기 또 들어야 돼요? 그래도 기억해봐.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여행 한번 할만하니까.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된 것을 수없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좀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좀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야, 이놈아, 내가 내 나이에 니처럼 했으면 다 했을 거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 세대 돌아보면 앞으로 내가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될까? 무엇을 해 먹고 살 수 있을까? 야, 이때 정말로 괜찮을까? 살아낼 수는 있을까? 소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조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젠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가끔 목사님께 조금 좋은 정보 준다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어디 갔더니 글쎄 어느 누구예요? 어느 집사가요? 어느 장로님이요? 글쎄 담배 피던데요? 목사한테 지금 정보를 주는 거야. 어느 집사가 글쎄요 한잔하고요 비틀거리더라고요. 제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냉담합니다. 들은 듯이 안 들은 듯이. 남 허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서는요, 제가 반응을 별로 안 줍니다. 왜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에 어떤 사명을 줬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그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후배들을 만납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 목사 안수받는 분들을 교육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커서 목사 안수받는 분이 가을 노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7명. 여러분,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지금 저 땅에서 세상에는 멋지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저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제발 목사 안수 받지 말아라. 저는 이게 첫 번째 일성입니다. 지옥 가는 저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이곳에 가서 조금 저 살고 세상에 이름 조금 내고, 만약에 그게 먼저라면 여러분은 잘못 선택을 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저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그럼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왜 나왔는가? 어떻게 나왔는가? 여러분, 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따라온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픕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그저께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야, 더운데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초계탕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어. 각 교회마다 목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목사가 풀어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사연의 아픔의 눈물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어. 여러분, 기도가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거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능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럴 때 기도하라 그랬나? 그냥 능력을 줘갖고 촥 하면 말이지. 하다못해 내일 모레 오늘 주식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주지. 아니 어디에 집값 오른다고 미리 좀 방향이라도 가르쳐주지. 그냥 답답한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얘기하면서 우리 1분만 해도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나올 때 너의 아픔을 쳐다보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느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내 문제 오늘 해결하고 조금 더 잘 살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의 전부라면, 그것이 전부라면 60년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70년대 예수 믿으신 분들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게 뭐 어떤 아파트든지 간에 여러분 사진 쫙 찍어서 동영상 만들어서 60년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천국이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가스 찰 이유도 없고 가스 마실 이유도 없고 산에 나무하러 갈 이유도 없고 기가 막힌 곳에 사는데 무엇을 더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오늘 또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제가 아프잖아요. 김 집사가 아프잖아요. 박 권사가 병원에 갔잖아요.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두 번째는 가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서 사 먹게 하면 됩니다. 내가 방법을 압니다. 그럼 사 먹게 하면 되지. 근데 내가 방법을 알고 확실하게 길이 있어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제자임을 믿습니다. 종종 목사님 목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맞는 걸 가지고도 우리는 주님께 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들 보내서 밥 사 먹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다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황당합니다. 여러분, 때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고 세계선교에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직 교회라고 교회로 등록도 안 된 넉넉한 교회에게 시골교회 섬기라, 세계선교에 짐져라.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먹을 걸 주라고. 주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떡 5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민어 이딴만한 거 큰 거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잡아가지고 물고기 다 건져내고 이 어부들이 물고기 그물 틀 때 털어져 나가는 그 물고기, 이해하셨어요? 빵을 주는데
이 빵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아마 소금에 딱 쩔어가지고 멸치 2마리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멸치 2마리, 호떡 5개. 그것도 안고 없는 호떡. 이것밖에 없는데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가능의 증거로 주님 앞에 들어민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제자는 이것입니다. 불가능의 증거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의 증거인데 예수님께 가지고 왔더니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축복했다. 감사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앉혔고 제자를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가져오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짐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자식도, 질병도,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부모님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주님께로, 방법이 없는 것도 주님께로, 불가능한 것까지도 주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십니다. 다 돌아보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십니까? 어떻게 주님에 나오십니까? 오늘 예배드린 나는 주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나오실 때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 가지는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치던 아버지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화도 불같이 내고 그냥 뛰어다니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걸음도 느려지고 천천히 옵니다. 우리 엄마 밥 갖다 놓으면 뚝딱 먹고 나가서 일하시던 우리 엄마가 이제는 밥 하나 입에 물고 뱉었다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쳐다봅니다.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주저하는 자녀들 보고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세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여러분 아기다툼을 하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20년 있으면 죽을 세상인데, 끝날 세상인데, 심지어 내일 아침은 끝날 세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어떻게 먹고 마실까, 잠시 후에 만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사울처럼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건데 주님은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 이방 여인에게 죽었다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네가 날 칼로 찔러라. 10분 뒤에 만날 하나님은 쳐다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 저 시골 교회 길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길이 안 보여요. 시골 교회 섬기는 여러분 혹시 아는 목사님 안 계세요? 시골 교회에 있는 우리 아는 친척 안 계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성도라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프지 않으세요? 해외 선교 나가 있는 분들, 선교 나가 있는데 환율이 그냥 올라가지고 똑같은 한 교회에서 후원하는 거 똑같은 200만 원 후원하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달러는, 여기서는 달러를 써야 되는 달러는 1,800불이 들어오던 게 똑같은 돈을 보냈는데 내가 받는 거는 1,600불밖에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 안 해도 돼요. 해결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고 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거기까지 하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힌 우리 성도님들, 그냥 주님 앞에 눈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저 사람이 아프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잖아요.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주님 앞에 가져놓은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